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순종의 눈물을 흘리시고 생명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피를 주님의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것 잘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곳이나 아버지의 명망이 선포되려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건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왕께 영도 산성이신 그 영광의
5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 주 찬송합니다.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참으로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들을 오직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영광된 자녀의 신분까지 격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만만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욕심과 경건치 못한 생각도 많은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은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주는 사랑보다 받기를 더 좋아했고 내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든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성결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죄 가운데서 참평강 자유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의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금요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지는데 그동안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했던 가족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만 나와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이웃과 가정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나라를,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각 구역 모이는 날입니다. 서로 아끼고 우애하고 존중하면서 따뜻한 정담과 간증과 기도로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끼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즐겁고 알찬 각 구역 모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힘든 성도들 하나님 힘과 용기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구원의 복된 소식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간절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부르는 신령한 찬양을 천군 천사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보배롭고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금요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말씀을 담은 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박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불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대단위에 나가시나. 아멘.
계신 분들과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아멘. 그 어떠한 자리보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 고등학교 얘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크로스컨트리 선수 시절을 아주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5km 장거리 달리기 하는 종목인데 한 몇 년 선수로 고등학교 때 달렸었는데요. 어느 대회 결승선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직선 코스에 제 앞에 한 선수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저 선수만 따라잡자라는 생각으로 속력을 막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그 선수도 이렇게 보더니 막 이렇게 속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엔 제가 추월하고 들어와서 개인 최고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코치님께서 처음 칭찬을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게 별로 제가 우승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 따라잡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마지막을 달리면서 전속력을 내면서 달렸는데 허벅지가 정말 이렇게 터질 만큼 힘을 내서 달렸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칭찬 한 번도 못 들었던 그 칭찬을 딱 한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치 그와 같이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십니다. 마지막 주일,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시간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결승선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오랜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 정말 마지막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딱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복음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마태복음은 얼만큼 비중을 두느냐 29%나 마태복음의 비중을 그 마지막 일주일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더 많은 38%에 해당되고요. 누가복음은 25%, 요한복음은 무려 48%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말 복음서 전체를 종합하면 3분의 1 이상에 대한 분량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의 분량이 너무나도 많이 이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벳바게라는 지역이 갈람산 부근이기도 한 것이죠. 이 짙은 빨간색 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그 길이고요. 이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윗부분에 벳바게라는 지역이 이제 Mount of Olives라고 해서 이 갈람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와라.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군가가 왜 그러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을 상황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답이 있을 때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두 명의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그것을 풀어오려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고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다른 교통수단도 많았는데 왜 하필 나귀를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자동차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멋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랜저, 혹은 이렇게 체어맨, 그런 차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포니, 현대 포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니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수고롭게 성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느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그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왕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는 왕 되심을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조용히 사역을 이어가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나의 능력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묵상하였던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당당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이제는 정면으로, 더 이상 피하거나 숨어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정면으로 맞이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옛 선지자 스가랴 말씀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려 4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그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아는 유대 백성들이었다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메시아의 임하심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많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리고 선생들이 이 말씀을 익히 묵상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분명 이 메시아를 향한 이 스가랴의 말씀이 분명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또 밭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땅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신하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이 왕된 예후를 환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려 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얻고 다시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죠. 뭐 오늘 말로 치면 뭐 이렇게 국기를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빵빠레를 부르거나 뭔가 이렇게 배너를 이렇게 큰 현수막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모습과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종교의 모습을 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떠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도 타고 오시고 많은 이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높여 외칩니다. 마치 큰 운동장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결승골을 넣거나 아니면 승리하거나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딱 탔을 때 환호하면서 지르는 큰 소리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온 백성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 수준 높은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는 이 뜻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온 성이 소동하였다 기록합니다. 성 전체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성 전체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공간복음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누구야 하면서 웅성웅성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증오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예루살렘에 두 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헤롯 같은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에는 두 왕이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은 주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어떠한 왕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왕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왕으로 삼아서 세상의 것들 위주로 내가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리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못해서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여 왕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를 모시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지만 똑같은 입에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후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crucify him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정말 왕으로 모시다가 이제는 그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으며 정치적인 구세주였습니다. 백마를 타고 로마를 정복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억압해서 해방하는 그러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일이 지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오히려 체포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마치 힘이 없으셔서 그냥 패배하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우리가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정말 강단에서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말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실 계획이셨습니다. 스가랴가 왕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멋진 모습으로 그랜저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천한 모습으로, 아무런 고운 모양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는 멸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며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더 큰 이유는 그가 입성하셔서 왕궁에서 다스리시기를 위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성전으로 향하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죽기 위하셔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겸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버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몸소 그의 모습을, 그 가르침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선택권이 있으셔서 나는 오늘 뭘 타고 입성을 할까 한 것이 아니라 선택 없이 무조건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박힌 그 못과 가시면류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마저도 겸손한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년 듣는 너무나도 익숙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왕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혹은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현실적인 왕이신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너를 사랑하였다.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너가 낮은 곳 자리에 내가 임하여서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위하여 죽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나중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한 전투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검을 가지고 오셔서 온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 똑같은 말을 오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참된 왕으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삶 또한 예수님을 닮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왕으로 우리가 늘 모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 또한 겸손의 왕을 닮은 겸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왕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사모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든 식구 위에, 그리고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